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열린 베델교회 두 번째 비전,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두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자,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자,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사울도 기도하고 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도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제 감동하신 것이죠. 이 아나니아가 여러분 이 장차 이 사울, 지금 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인데, 이 자기가 이제 만나는 이 사울이, 그리고 자기가 안수해주는 기도해주는 이 사울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는지 아나니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울, 이 바울이 탄 배가 문명을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명이 바뀌는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될지 아나니아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말고도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려면 아나니아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사울의 눈을, 그냥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사울의 눈을 하나님이 바로 뜨게 해 주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왜 아나니아일까? 왜 그럴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 중인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냐고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즉슨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도 일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나도 역사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 역사하고 싶어. 나도 응답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 응답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형제의 눈이 지금 안 보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사울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울 형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사울 형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가라고 사울에게, 그리고 네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라고,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가고 그냥 하나님만 일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도 중인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열린 베델교회
두 번째 비전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는 교회의 전부입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박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땅을 고칠게.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눈물을 닦아줄게. 너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그 비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의 아픔을 싸매는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이 땅이 좀 달라졌으면, 막연하게 이 땅이 좀 새로워졌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희 열린 베델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기에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있죠.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또 어떨까요?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죠. 어떤 환상이요? 바로 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환상을 보았고 사울은 사울대로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뭐냐? 바로 이 환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넬료,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그랬죠.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죠.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까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죠.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어라. 이건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저 안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의 환상이 있다면 바로 마게도냐 환상일 겁니다. 당시 이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길이 막히지? 그때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환상을 받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전도 계획을 유럽으로 바꾸게 되죠. 바로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이 뭐냐? 바로 영어로 비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사이트, 통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요. 언제까지 이 눈이 안 보일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캄캄한 채로 살아야 되나? 사울은 두렵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광명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어떻게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앞으로 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마 사울은 아나니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하고 자기 눈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죠. 아, 내 눈이 언젠가는 열리겠구나. 내 눈이 언젠가는 떠지겠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오겠구나. 이런 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서 초조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주님,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풀어지겠군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분은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과 기도하고 난 후에 평안함이 달라지죠. 바로 이게 관점이 생긴 겁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할렐루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하나님. 자, 13절. 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 어떤 거예요? 예, 그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는 흉폭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 아나니아의 부담, 그 사울에게 가야 된다는 이 아나니아의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비포 애프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확 달라지죠. 기도하기 전에는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마음이.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십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쓸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이 사울을 통해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파할 사람으로 내가 그를 그렇게 택정했노라고. 이런 관점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성도의 뭐라 그래요? 성도의 호흡이라 그래요? 예.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도는 성도의 날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우리 이사야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조감도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평면도가 아니라 조감도예요. 이게 새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아마 드론 정도 될 겁니다. 드론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울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위험한 사람, 그 사람 나쁜 놈, 그 사람 위험한 놈, 그 사람 잔인한 놈,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쓰실 분, 하나님이 택하신 분,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분, 분분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놈이 분분분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시야는 오직 기도를 할 때에만 일어나는 관점의 체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 이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영구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한 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이 열렸냐, 환상이 열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나를 바꿔요, 기도를.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 저를 좀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뭘로 보고, 저 사울에게 못 가요. 제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좀 바뀌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또 아나니아는 사울이 바뀌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울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내가 사울에게 잘못 갔다가 내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사울이 좀 바뀌기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뀐 건 하나님도 아니요, 사울도 아니요, 아나니아가 바뀌죠. 아나니아가 왜 바뀌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복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이 바뀐 게 아니라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바뀌고,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놀라운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가끔 그런 책 제목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네.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막 움직여버려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게 기도입니까? 움직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나의 보좌예요.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달라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막 움직여버리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솔직한 인간적인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나 고민이 된다, 나 죽을 것 같다, 나 힘들다, 어렵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잔을 움직여버리는, 이 고난의 잔을 그냥 움직여버리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잔이 움직였습니까? 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움직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생겼다. 자, 기도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전에는 고민되시고 전에는 죽을 것 같고 전에는 힘들고 숨이 막히고,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파는 자. 전에는 그 나를 파는 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파는 자를 맞이하러 가자고. 유다를 맞이하러 가자고. 담대해졌죠. 달라졌죠. 누가 바뀐 겁니까? 잔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오죽하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오죽하면 내 가정에서 이 잔을 좀, 내 사업에서 이 잔을 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잔을 옮기기보다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이 아나니아가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이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을 기도해주고 사울을 섬겨주고, 그리고 말미암아 사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면으로만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땅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이 독수리의 관점, 새의 관점으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아, 전에는 그렇게 두려웠고, 전에는 그렇게 겁이 났고, 전에는 그렇게 쩔쩔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이 고난의 잔을 다 없애주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심령,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금년 한 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린 베델교회를 17년 전에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허락하시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주신 이 기도의 비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나니아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변하기보다는 내가 변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시야와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평면으로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새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 안에 평강과 담대함과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